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 주제는 성경신학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어떤 식으로 돕는가에 대해서 구약학자인 제이슨 드루치 교수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유일한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이었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자기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자기를 증언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날을 보고 기뻐했으며, 모세가 자기에 대해 썼고, 선지자와 의인과 왕들이 자기가 오기를 대망했으며, 구약 성경이 자기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활 후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5절 4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가 성경을 충실하게 제대로 깨달았을 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그의 죽음과 부활과 메시아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될 전 세계적인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설교한 바울도 자신의 성경, 즉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와 메시아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될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을 설교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너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시대에도 구약 성경을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통해 실현될 복음을 이미 약속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죄인들을 영원히 구원하고 만족시켜줄 복음을 이미 약속했고 그 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실현됩니다. 창조에서 시작하여 타락 구속을 거쳐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자 역사입니다. 영어로는 His story죠. 그 His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은 훨씬 전에 약속되고 미리 보이고 예고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성자를 위해 성자로 말미암아 성자에 의해 창조했고 성자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성자 안에서 한데 결합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여기에 언급된 만물에 포함되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독교 성경에 처음 4분의 3을 성자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감동에 의거해 기록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송축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구약 성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성취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다면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기독교 해석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무하고 통일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신호들을 따라 메시아와 그의 사역을 제대로 올바르게
찬송해야만 합니다. 이 장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송축하기 위한 7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개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신학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직접적인 메시아 예언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송축하도록 돕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래로 모든 선지자는 장차 있을 메시아의 사역과 선교에 대해 미리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예언이 가득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의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을 대신해 고난당하게 될 하나님의 종을 묘사하는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해 쓰면서 이사야서의 이 본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언, 성취라는 요소를 한층 더 분명하게 밝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미가서 5장 2절은 왕인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고 마태복음 2장 6절은 그 일이 선지자 미가가 기록된 대로 일어났다고 명시적으로 단언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과 구속사적 소망의 초점 또는 목표로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성경신학은 구약 성경의 구원사적 이야기와 궤적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송축하도록 돕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해법인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는 큰 일을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둘 다 구속에 대한 서사,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으려고 언약을 통해 다스리고 구원하며 만족하는 것을 찬양하기 위해 설계된 역사적 줄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줄거리 전체는 창조에서 시작해 타락과 구속을 거쳐 완성으로 나아가고 구원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인 예수님의 사역을 부각시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성경 줄거리를 이끄는 것은 5가지 주된 구원사적 언약입니다. 그리고 각 언약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처음 4 언약은 각각의 언약이 머리 또는 중제자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되는데요. 아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계시를 통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길에 대해 점진적으로 더 많은 것을 계시해 나감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가 발전되거나 진전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주제 중에서 주된 것으로는 언약, 하나님 나라, 율법, 성전, 하나님의 임재, 속죄, 하나님의 백성, 선교가 있고요. 이 모든 주제의 초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구원사적 궤도를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는 성경신학은 옛 시대와 새 시대, 옛 창조와 새 창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부각시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송축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언약들과 구속사의 발전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예컨대 아담은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준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사용하여 속죄를 보여주신 반면 그리스도 자신이 드린 대속의 희생제사는 영원한 구속의 토대와 근거를 제공합니다. 성전에서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만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반면에 그리스도가 행한 제사장적 사역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과 성전으로 나와야 했던 반면에 지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령이 주는 능력을 힘입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방 민족들에게 나아가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연속성과 불연속성 둘 다 만들어냅니다. 그 법칙성과 변화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더 잘 총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네 번째는 성경신학은 구약 성경의 인물, 사건, 제도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어떤 식으로 미리 보여주고 분명히 해주는지를 말함으로써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송축하도록 돕습니다. 히브리서자는 구약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도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놓은 율법, 유대인들의 여러 절기와 성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안식일까지도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 모든 것의 본체는 그리스도라고 단언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것들을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실현될 모형이나 본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인물, 예컨대 아담, 멜기세덱, 다윗, 모세, 사건, 예를 들면 대홍수, 출애굽, 본향으로의 귀환, 그리고 제도나 대상, 예를 들면 유월절, 어린 양, 성전, 제사장직을 통해 메시아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그 의미를 분명히 해주는 방식으로 구원사의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구조화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 신학은 여호와의 정체성과 활동을 의미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송축하도록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여호와가 성육신 이전의 성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손님, 야곱과 씨름한 분,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사야가 본 보좌 위에 앉은 여호와, 에스겔이 본 높이 들리신 왕, 다니엘이 본 인자, 자주 출연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성육신 이전의 성자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가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말하거나 행하는 것을 들을 때 장차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바로 그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장차 예수라고 불릴 성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셨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받은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해 감당한 수모였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유다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다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이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니까 누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고 그들을 건져 내신 것입니까? 여호와가 아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만날 때 성자를 얼핏 보게 됩니다. 이제 6번째, 성경 신학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율법과 지혜에서 발견되는 윤리적 이상을 고찰하면서 그리스도를 보고 성축하도록 돕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죄인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모세 율법은 많은 죄를 드러내고 모든 사람에게 속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본성적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의 완전한 화신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지혜, 찬송,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상적인 본이십니다. 바울은 율법이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라는 것과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을 둘 다 강조했습니다. 죄가 없으셨고 또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 다윗, 스가랴 같은 인물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에서 절정에 도달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고 바로 그 의에 의거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해주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주라 불리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구원하는 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편에 나오는 고난받는 예배자와 승리하는 왕의 조상의 화신이십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데서 완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여호와의 계시된 뜻과 합치되는 모든 윤리적 이상의 핵심을 친히 드러내 보여주었고 있는 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바로 이 완전함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모든 지혜로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크심을 찬양할 때 사용해야 할 소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신학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사용하여 사랑의 법 안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인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보고 성축하도록 돕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율법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초등교사이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모든 성경, 여기서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선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사도는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즉 구약 성경을 전함으로써 믿는 자들로 하여금
거기서 복음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라고 당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옛 언약의 율법과 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제 더 이상 직접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매개로 읽었을 때는 여전히 간접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약 성경에 대해 어려서부터, 물론 디모데는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란 빛과 렌즈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접근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 본문의 봉인이 해제되고 그 의미가 드러났으므로 이제 우리는 엄청난 양의 성경에 다가가서 거기에 나오는 약속들로 힘을 얻고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구약 성경의 약속 중 일부는 새 언약의 신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자신의 변화된 사람들 안에 성령을 둘 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회복의 날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율법을 기록할 것이므로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할례받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율법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생이고 그리스도가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보면 이제 하나님을 뒤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우리에게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순복과 섬김의 새로운 본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죄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순종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약속들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인도할 때 성자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송축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요약합니다. 성경 신학은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송축하도록 적어도 7가지 방식으로 돕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방식은 성경을 읽거나 가르치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송축하도록 돕는 7가지 방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하게 되면 구약 성경의 직접적인 메시아인을 읽는 것, 구약 성경의 구원사적 이야기와 궤도를 고찰하는 것, 옛 시대와 새 시대, 옛 창조와 새 창조, 옛 언약과 새 언약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아는 것,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분명히 해주는 인물, 사건, 제도나 대상을 찾아내는 것, 여호와의 정체성과 활동을 음미하는 것, 옛 언약의 율법이 완전한 의와 지혜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지 살피는 것, 구약 성경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인도하면서 율법을 사랑하고 성취하는 힘을 경험하는 것 7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를 보다 확실히 아셨다 하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행하셨던 것을 보고 듣고 읽고 깨우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